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보답하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는 것에 빗대어 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도요, 그런 사실의 본보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임금이 그 몸과 처자식이 다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하려다가 아유, 불쌍하다라고 여겨서 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요, 돌려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자마자 이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빚 갚아라. 빚을 갚지 못하자 그는 오히려 그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당장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사장님. 제발 시간 좀 주세요라고 용서를 비는데도요, 그는 용서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동료들이 성경마스에 보시면 그 꼴을 보고 꼴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네, 그 상황을 보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당장 그 사람을 잡아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그 몇억 원이 되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겨우 그 돈 몇만 원 못 갚는다고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은 이 배은만득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삶은요,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제사함을 받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다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으나,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몇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겨우 몇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고요, 마침내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대부분의 생활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 이 사실들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런 증오심이나 복수심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야 진정한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싱크라는 박사에 의하면요.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대부분이 이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걸리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남을 잘 비판할 줄 모르고요. 관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은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늘 만족하고 감사한 생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 어떤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작사가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9,000편에 달하는 찬송 시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감기를 앓았고요. 감기를 앓고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또 식모의 불찰로 아예 소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할머니로부터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9살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을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터인데 세상에서 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래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와 만족에 넘친 생활입니까? 감사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는 이 사탄의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이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고 교만해질까봐 이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항상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가시로 인하여 기뻐하였고요. 자족한 것입니다.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자족하는 생활입니다. 이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명화 가운데요. 은총, 그레이스라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볼품없는 빵 한 덩어리와 콩국 한 그릇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과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 그리고 모습과 자세, 즉 어떤 처지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연히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범사에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긍정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를 부정한 삶으로 살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요. 그 아름다운 국화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꽃을 보지 않고 쑥냄새 난다고 타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쁜 장미꽃을 볼 때요. 꽃은 너무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파 따가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개 중에 9가지 좋은 면을 보고요. 기뻐하는 대신에 그 한 가지 나쁜 점을 보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늘 밝은 면을 보지 않고 어두운 면, 그늘진 곳만을 우리가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어를 전진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죠.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친들 어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우리가 드리고요.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므로 산전초목, 공중의 새, 산의 짐승, 물속의 고기, 땅속의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물질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요. 금은 보석과 각양 물품을 가져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실 때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서 또 그것을 다 쓰고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성경에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은요, 사람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뭐예요?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